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모두 보도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복음서 저자마다 그 강조점과 메시지를 달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마가가 들려주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가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로 나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평가 같은 말씀,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위치상으로도 총 16장 중에 8장 단락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 16장 중 그 중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묻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평가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평가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도 이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처형시켰는데 세례 요한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큰 혼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 말라기 4장에서 예언했던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처형당한 세례 요한을 부활시켰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말라기 4장의 예언처럼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의 경우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도 말하고 마태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는 아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자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개역개정 성경에선 예수님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고 더 좋은 대답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적절한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너희만큼은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야기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문학적 기법 중에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끼워 넣은 후에 다시 기존에 다루었던 주제, 이야기를 다루는 마치 빵 사이에 다른 재료를 넣는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 가이사랴 이야기는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 바로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마가복음에서 맹인 이야기가 2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맹인 이야기는 벳세다 맹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맹인을 2차례에 걸쳐서 치유해 주시는데, 첫 번째 치유 시도에선 맹인이 보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나무같이 걸어다니고 있다고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치유 시도 후에는 마가는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보았다고 의미심장하게 보도합니다. 두 번째 맹인 이야기는 10장 마지막 단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으시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보도하고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때 마가는 이번에도 역시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샌드위치 기법을 모른다면 마가가 들려주는 두 맹인 이야기를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이야기로 읽어 나가겠지만, 맹인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 그리고 맹인 이야기 사이에 있는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두 맹인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대로 보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밝히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만난 초기에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분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선 바디메오 이야기의 결론처럼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까지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두 개의 맹인 이야기 사이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혀지는 이야기와 변화산에서 영광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에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 빌립보 가이사랴 이야기는 맹인이었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확신하지 못했다면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그런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왜 오셨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에선 번역이 빠져 있지만 원문에선 day라는 단어,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분명히 진행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의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반드시 당할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유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그것은 적절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만큼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물으셨던 것일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물으셨어도, 혹은 놀라운 사역들을 펼치는 시점에 물으셨어도 답변은 비슷하거나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들어서서 자신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지역적으로 가나안의 바알신을 숭배했는데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바알신을 계승한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판 신의 이름을 따라서 파니아스 혹은 바니아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빌립은 파니아스 도시를 확장시켰고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서 이 도시를 가이사랴로 바꾸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로마 황제가 이 도시를 헤롯 빌립의 아버지에게 선물로 주었고 헤롯 대왕은 그의 아들 빌립의 이름을 도시의 이름에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방의 다양한 신들과 로마 황제를 선전하는 다양한 신전들과 신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황제 숭배와 다양한 이방 신들이 선전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27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길에서 바라보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거대한 황제 신상과 구약시대부터 성행하던 이방 신상들이 즐비하게 깔려있고 그 신들을 예배하는 신전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예배하는 것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이치는 말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이기에 해도 괜찮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잘 산다.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시대적 풍조를 거스르면 황제를 배반하는, 황제를 반대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과 방법들을 쫓아야만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유혹들, 그리고 그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고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세상의 흐름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무엇이 참된 진리이며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정의로운지 알지 못합니다. 맹인이 되어갑니다. 그런 맹인된 삶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을 쫓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36절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은 이 세대를 거스르는 일이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기조와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내 목숨을 걸겠다는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만약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한다면 그 모습을 내가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오늘의 이야기가 길이라는 장소에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길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마가복음 1장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의미심장하게도 마가는 1장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곧게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8장에 들어서서 마침내 길이 등장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의 중심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더라도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3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세상 풍조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그것이 고난과 조롱을 수반하는 상황이더라도 맹인된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만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왕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세상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선 빌립보 가이사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일이 큰 손해를 보는 일이고 예수를 믿는 일이 부끄러운 일인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삶의 자리에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들이 주위를 둘러싼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